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최후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북방에서 무서운 정복자가 와서 유다를 칠 것이다. 그래서 그 정복자 앞에 유다는 완전히 초토화되고 끝이 날 것이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로 너희들은 언약적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현실이 됐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최고 신흥 강대국이 이제 남유다로 몰려와서 유다는 이제는 쇠락의 길로 걸어가고 예언처럼 하나님 앞에 언약적 저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이 예언의 어투를 잘 살펴보십시오. 예레미야도 같이 슬퍼하고 있어요. 같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예레미야의 심정이 동일시되어서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똑같이 느끼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보겠습니다. 8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산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지만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산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10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단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찢어집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슬픕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해서 생명을 일으키겠다고 한 백성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칼 끝에 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 민족을 향해서 이 민족에게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예레미야 마음이 동일시되어서 그들을 향해서 가슴 아픈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9절에 나와요. 여기에 8절 보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너희에게서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우리에게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에게서.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서 아직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회도 벗어나면, 이 기회도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서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기를, 여기서도 너희에게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우리에게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우리 안에 하나님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시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어디에 있죠? 안에 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생명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받는 그 자리에 이제는 언약적 저주 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심판을 하셨지만 예레미야도 그 심판의 대상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멸망의 문제가 자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심판 안에 자기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동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쓴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망한다라고 하는 말을,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적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심판을 받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심판의 대상 안에 누구도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까? 나도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면 나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저들은 하나님 심판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서울에서 오랜만에 퀴어 축제라고 하죠.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이제 시가 행진을 하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인정해 달라고 하는 축제예요. 그것은 용납할 수 없죠. 동성애는 분명한 죄예요. 분명한 죄이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성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사용하는 큰 죄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놀랬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앞에 기독교인들이 딱 포진을 쳐서 반동성애 시위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좋은 거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 방식이에요. 그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말할 수 없는 혐오적인 표현들, 말할 수 없는 저주들을 그 앞에서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심판받아서 다 죽는다. 지옥 간다. 지옥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수없이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저주를 퍼붓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동성애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대상 안에 누구도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동성애라고 하는 그 죄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죄악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오늘날 나의 죄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나의 죄의 결과가 오늘 이 사회 현상으로 동성애라고 하는 살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이런 동일시된 마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의 죄와 나의 죄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대상이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특별한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저들은 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 우리는 선한 사람들. 이분법적으로 딱 나누면 그때부터 이제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을 품을 때 동일시 이 화법을 썼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유다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왜 이렇게 처절하게 이렇게 그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 문제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문제니까. 그 심판을 당하면 자기도 그 안에 있거든요. 그런 인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정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권면해야 할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당할 때 나도 그 심판 안에 있는 죄악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의 죄악을 보면서 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부분들을 보면서 단순히 분석하고 정죄하고 이것이 문제이다 라고 나갈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악을 품고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탄식하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통해서 용서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이 땅을 바라봅시다. 얼마나 많은 살인들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잘못된 시스템이 구조악을 만들어서 수없이 사람들을 절망 가운데 빠뜨립니까? 그런데 이것들이요, 나의 죄와 무관하지 않아요. 내가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죄, 묵인했던 죄, 그냥 사회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나 한 사람 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그냥 넘어갔던 이것들이 다 모여서 오늘 구조적 살인을 만들고 오늘 이 사회 악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모든 구조의 악이 그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가 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는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깊은 선지자적 외침, 선지자적 동일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세상의 죄악들, 교회의 어떤 무너진 부분들, 가정의 악들,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으로 거룩하게 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선지자 될 수 있도록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하나님 적용할 때 나도 그 심판의 대상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선지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